오셨사오니 성령으로 이 시간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본문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버이 줄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은 본문의 내용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세밀하게 그 5장 22절에서부터 보면 아내와 남편, 그러니까 부부관계, 또 부자관계, 그 이후로 상하관계, 심지어는 마귀와의 관계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은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어저께 우리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산모랑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에 생각지도 않은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루 저녁을 자고 어제 참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부모한테 와서 자꾸 외식하자고 그래서 처음으로 또 가서 맛있는 외식도 하고 또 용돈도 주고 가고,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저희가 자녀를 기를 때, 그렇죠? 저도 부모한테 그렇게 효도했다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죠? 자식이 난 부모한테 효도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저도 농촌에서 자랐지만은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거나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 나이가 커서 지금에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지금 세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급변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걸 느껴요. 뭐냐면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꼈는데, 나는 그 손자 손녀들을 자유롭게 좀 이렇게 해기를 원하는데 애들이 그냥 공부해. 그 시간표에 주어져 갖고 이 집을 가도 그렇고 저 집 가도 그렇고, 이거 제가 그런 게 너무 이제 우리는 그렇게는 안 했단 말이죠. 제가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고 저도 또 그렇게 생활을 해보지 않는데, 오늘 요즘에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애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자녀를 그런다고 해갖고 자녀들이 세상적인 교육만 가지고 거기서 1등, 2등 하고 특등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전부도 아닌데, 인생 살아보면 자녀들도 살아보고 우리도 살아보잖아요. 그게 도움은 될 수도 있어도 그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질 아닌 것에 그렇게 돈도 그냥 다 쏟아부어야 돼. 돈을 많이 타오든 적게 타오든 제가 볼 때 어느 가정이 있는지 교육비로 나가는 게 거의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래저래 자녀들. 그거 먹고 산 걸 만들어 가는데, 그럼 이게 진짜 뭔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녀들하고 했는데, 야, 이거 왜 그러냐, 내가 교육을.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애들이 안쓰럽기만이 아니라, 그게 진짜 좋은 교육인가를 한번 냉철하게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지금은 그때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공부 안 가르치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물론 이제 이게 학생들이 몇십 명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미리 다 이게 이제 배워갖고 온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만약에 초등학생인데 들어와갖고 입학해가지고 한글을 못 띄고 있으면 나는 학교에 가서 당연히 가르칠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학교 왜 보내겠어요? 부모가 이걸 안 가르쳤어도 읽을 수 있게끔 하고 그러는 것이 학교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다 읽을 정도는 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한글을 깨닫지 못하고 오는 애가 있으면 부모한테 전화를 해갖고 얘가 한글을 못 깨달으니까 가르치라고 그런다네요. 선생이. 그럼 선생님이 뭐 하는 거냐 했더니 평균적인 거, 평균적으로 애들이 얘는 어떻게 되고 이런 수준을 맞춰갖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 그러니까 학원을 막 다녀서 실력을 높여갖고 오니까 그걸 가르치는 애들하고 안 가르치는 애들하고 차이가 어릴 때부터 나면 이게 나중에 커지면 기초가 안 돼 있고 영어고 수학이고 모든 게, 아니 다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 와갖고 선생님이 그냥 가르치고, 옛날에는 나머지 공부도 했잖아요. 잘 모르는 애들은 또 남아서 이거 좀 깨닫고 가라 이렇게 해갖고 교육이 그런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부 안 하려면 창피하더라도 자기가 집에서 복습하고 이습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스템인데, 날 깜짝 놀라서 그렇게 교육이 됐는지 진짜 몰랐어요. 그런 거를 우리 이제 자녀 뭐 교육도 오래되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안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고 나면 모든 것이 마지막에 다 뒤처지기 때문에 본질하고 상관없이 이거를 아니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겠냐 그거요. 그럼 우리만 아니다라고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자라도 더 가르쳐야 되고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모든 이제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 그렇구나 하는 거를 요번에서 저는 진짜 알았어요. 나 학교가 그렇게 되는 줄 몰랐죠. 왜냐하면 학부형이 되고 가봐야지. 이제 가본 지도 오래됐고 이거 그런 누가 얘기를 뭐 들은 적도 없고, 아니 어떻게 우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녀들 오기 전에 내가 오늘 나는 섬길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지금 그죠? 이렇게 안 계시니까 참 그거 부모에 대한 이제 그 효도는 못하지만은 내가 이제 자녀들에게 잘못했던 거, 자녀들을 그렇게 과거에 그 목회자가 되기 전에 자녀들에게 깨닫지 못하고 못했던 것도, 그리고 회개도 하는 마음이고, 요즘에 이제 와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전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모가 자녀 교육,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금요일 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몇 가지 좀 수정이 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애들이 왜 그렇게 학원 가고 뭐 끝나고 나면 또 가고 막 그냥 서울에도 가보면 걔들 그냥 시간도 없고 손자 손녀들하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그거 방해되는 거예요. 방해돼.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서 애들하고 놀자고 그러면 방해되는 거예요. 마음은 걔들 오든지, 어제도 걔들만 온 거예요. 손자 손녀 안 되고. 사실 아들 딸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손자 손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애들은 왜 안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애들은 또 뭐 한대 숙제하고 뭐 공부한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용 이야기 끝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느낀 것은, 내가 참 우리 시대가 변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과거를 내가 돌아보면서 저렇게까지 안 했는데도 자녀들이 올바르게 커지고 그런 것은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애들이 이렇게 커졌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했다는 거. 나는 잘못 교육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살은 아빠가 됐을 때라도 정말 제대로 믿지 못하는 어떤 성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갖다가 교회에 바치는 것처럼 교회를 의무적으로 그냥 가게 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받은 것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되어져서 오늘 내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런 저기를 받을 수 있구나. 내가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또 목회를 힘들게 하고 뭐 나름대로 있다 할지라도 또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또 때로는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생각지도 않은 또 집사님 한 분이 오시니까 또 마음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 뵈면서도 또 늘 얘기하고 있지만은 참 우리 성도님을 그렇게 따님들이 지극정성으로 살펴주는 거 참 너무 참 귀해요. 귀해서
저희도 항상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렇게 참 이런 따님이 있다. 세 분 또 이렇게 한번 미국 가신 분도 있고 또 믿음 생활 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다고 이제 성도님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이 참 과거에 몰랐던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자녀들이 가니까 참 저보다도 이제 우리 사모는 더 섭섭하죠, 그렇죠? 나는 그냥 왔다가 가면 이제 가는데 사모는 이제 아니 여기서 헤어졌으면 끝이지. 그렇게 차가 일리 올지 저리 갈지 몰라. 왜? 지금은 경부고속도 있고 중부고속도 있는데 여기서 가면 중부로 가면은 아니 경부로 가면 저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가 일리 안 가지. 그게 차가 일리 올라나 하고 일리 또 가서 그 부모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차가 가는 아무런 소용인데 부모 마음이더라는 거죠. 부모 마음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이제 참 간절히 느껴도 봤는데. 첫째로 이제 우리는 자녀는 어려운 건 없어요. 자녀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요. 자녀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우리 보니까 말씀대로 하면은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공경하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계명이요. 지키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고 그렇게 한다고 자녀들에게는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했는데 부모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보다. 왜 그러냐 보면 자, 여기 4절 오늘 말씀인데, 우리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 그렇죠? 자녀 노엽게 하지 말려. 그리고 교훈하고, 훈계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양육하라.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 자녀는 두 가지예요, 그냥.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할 일은. 그런데 아비들아, 너는 자녀를 노엽게도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가지.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부모가 더 어려운 거다 이게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게. 근데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어떨 때 보면 참 진짜 너무나 아주 끔찍한 일.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몰라.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죽이냐고. 아무리 내가 안 낳은 자녀를 데려왔더라도 그런 게 너무 비춰질 때 이건 짐승보다도 못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한 것을 어떤 관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지 못하고 내 감정 또 어떤 때는 환경,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어린 자녀들을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짐승보다 못한 말이죠. 이런 자들이 무리를 일으켜서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열심히 자녀들을 잘 사랑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부모들에게 그런 몇 사람 때문에 명예의 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명예에. 그죠? 아이고 요즘 부모가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자녀들이 그런 것을 접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 내 부모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보도되고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애들에게도 좋은 그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보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물만큼은 우리가 그래요.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선물을 받고 끝나는 게 그 선물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보관하라는 거예요. 보존하고 관리하라.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유교육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어쨌든 간에 안 된다는 거죠.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 창세기 33장 5절이나 여호수아 24장 3절, 시편 113편 9절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자녀는 아비의 면류관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잠언서 17장 6절 같은 경우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아니 우리 자녀 우리가 손자를 키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럴 정도로. 그리고 여호와의 주신 기업과 상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3절과 5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기서 우리가 자녀가 꼭 많고
그래서 그것이 뭐 열매가 많이 열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자녀라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면 그가 기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큰 기업, 작은 기업은 어떤 부피나 뭐 이런 거를 따지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결혼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결혼해야 되죠. 결혼해서 자녀 안 낳는 게 맞습니까? 낳아야 되죠. 물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억지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자녀 낳지 않고, 그렇죠? 이런 세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서 아주 뭐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데 물론 사람을 많이 낳아야지만 된다고 하는 내용은 꼭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상급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요? 권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쟤를 뭘로 키워야지, 내 생각대로 제가 뭐 판사 만들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 목적은 부모로서 어떻게 해요? 갑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거, 상처 주는 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자녀는 그럼 매 한 대도 안 때리고 해야 되는가? 이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하는 차원하고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교육해도 때로는 내 감정, 내 어떤 환경 그거에 의해서 진정한 그 교육적인 차원이 아니고 어떤 때는 자기 어떤 화풀이, 그렇죠? 자기 해서 이런 것들을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자녀는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녀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면, 그 자녀 안에 거하시고 있으면 그 자녀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분이 또 예를 들어서 자녀 하나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예수님이 몸된 안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다 몸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고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죄악을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의 고귀한 격체로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야 돼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뭐 방임하고 무관심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하면 징계도 해야 한다. 그런데 부모의 편견과 부당한 것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는 거,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화를 낸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녀의 마음에 금이 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상처가 되면은 많은 이제 자라나오면서 영향력을 갖게 된다. 그래, 큰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다 부모가 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은 자녀의 의무라고 한다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은 부모의 의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의무도 주셨지만 부모의 의무가 제가 문제적 이 말씀을 보니까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더 해야 될 일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의무 중에서 자녀를 양육한다.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이 양육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학문과 지식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된다. 양육을 하되 첫째가 신앙인으로. 그래서 성경의 예를 들면 뭐 세상 사람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예를 들면 모세가 자랄 때에 요베겟이라고 하는 모세의 그 생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바로 궁에서 크게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유무로 들어가서 모세를 기르게 되는데 양육하게 되는데 그는 전통적인 히브리인의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어때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런 운명적인 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그를 히브리인 교육을 시키면서 그는 자라면서 어떻게 했어요? 민족의식이 아주 강하게 돼서 모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되는 것처럼 물론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있으셨지만은 결론적으로 그 어머니 하나의 교육이 그렇죠? 어머니 하나의 교육이 그 왕이 공주 바로의 아들로다가 수양 아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뭐 훈련도 받고 장군으로서 다 살아서 완전히 왕의 그 교육을 받으면 그 애굽의 왕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애굽 왕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는 오늘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나오고 좋은 데 다 나오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다 이름 떨치고 괜찮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부모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교육을 잘 시키면 어떤 데다 신앙인으로 양육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데 민중의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성경의 두 번째 예는 디모데 같은 경우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신앙에 그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디모데후서 1장 5절로부터 3절 15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가 바울의 훌륭한 선교사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건 디모데 자체의 믿음이 아니라 외할머니 그렇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했더니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양육을 하되 건강하게 양육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좀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이 육적으로도 허약하지 않게끔 부모가 물론 다 잘 건강하게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육적인 것도 허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약해진다는 거죠. 사람이 육이 약해지면은 왜냐하면 육과 영이 한 곳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허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신체적으로도 어떻게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마련해 줘야 돼. 그러니까 공부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지, 정, 의가 조화가 있게 자라도록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 음식, 휴식 물론 다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자녀의 육체적인 건강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는 거. 그러니까 편식을 계속 시켜봐. 요즘에 뭐 맛있는 것만 사준다고 부모가 그 건강에 대한 생각 안 하면 알게 모르게 주는 음식을 먹고도 건강하게 못할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세 번째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의 지침을 삼아야 된다. 자, 첫째 말씀드렸어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두 가지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녀는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큰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 첫째 양육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된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 교육의 지침을 삼아야 한다. 이 첫째, 주의 교양으로 교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되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에 따라서 훈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녀가 내가 죄인이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 내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주의 교양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우리 그렇죠?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을 이것을 주의 교양 주님의 말씀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래서 우리는 모태신앙이다 뭐 이런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다니는 어떤 모태신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보다도 더 먼저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육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경건의 연습을 하도록 우리가 그냥 너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 이런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몸소 보여줘야 되면서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 경건을 연습을 자녀를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부모가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주의 교양으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주의 교양으로 훈계로 교육해야 된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훈계한다는 것인데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지혜롭게 하는 게 목적이지 자녀를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너 잘못했어 막 그러고 물론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잘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해야 되느냐 이 훈계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훈계가 없이는 진정한 교육이 될 수가 없죠. 아니 잘못해도 내비두고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훈계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 입장으로 애가 너무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큰 벌을 가한다든가 그렇죠? 감정적인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훈계할 때 적절하게 분별해가면서 훈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노여워하도록 강하게만 훈련해서는 안 돼. 어떤 분은 막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조금만 틀어지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훈련시킨다고 하지만은 군인이 아니야.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아닌데 그렇게 훈련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때로는 인내로 참고 사랑으로 관용하고 부모의 선행적 모범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훈계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범적인 생활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부모가 인내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관용하라. 사랑으로 베풀면서 부모의 선행적인 모범을 우리가 교육하고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우리가 훈계로 교육한다는 것은 뭐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녀를 지혜롭게 하고 실족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을 연습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운동을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요 교회에 가서 이거 교육을 안 받는 것 같아도 자녀들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제 제가 키워오면서 한 가지 생각났던 거는 지네들끼리 이제 네가 했냐? 안 했대. 네가 했지? 안 했대. 셋이 한 거 분명해. 셋 중에 하나가 맞는데 그럼 누가 했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제 결론을 가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 게 분명히 맞는데 안 했다고 그래. 그러면 너 그러면 지옥 갈 수 있냐? 너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너 진짜 지옥 가도 이제 처음에는 안 했다고 막 그래. 근데 너 지옥 갈 거야. 그럼 만약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면 너 이제 지옥 가더라도 넌 안 했다는 거야? 그래 지옥 가도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안 한 거야 이제. 근데 너 지옥 가도 안 했다고 할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쪽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지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교육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섭리하는 교육이 참으로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건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고 같이 가면서도 자녀들 무슨 시험 본다고 그러면 말이죠. 교회는 빠져도 거기는 가야 돼.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물론 그런 피치 못해서 그럴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어버이로서 자녀를 이제 교육하는, 내가 부모를 섬길 수가 없어서 부모로서 자녀를 앞으로도 자녀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자녀는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한번 우리가 뭐 몇 살 먹었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보세요. 어머니한테 80이 넘은 내가 40, 50된 자녀한테 차주심하라고 그래. 그거 맞는 거라니까 진짜. 그게 부모의 마음은요, 그거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택해서 우리가 나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부모 밑에서 있고 싶어서,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할 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되고, 내가 요즘에 세상에서 말하는 뭐 금수저 흙수저가 맞습니까? 전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건 마귀가 아주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자녀들의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우리는 원래 하늘로부터 온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지만은 부모가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배를 빌려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관계가 돼서. 그런데 왜 그걸 이렇게 할까? 우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육체적인 부모가 그 자녀의 그 사랑을 말이죠, 하면서 가게끔하게 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치유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됩니까? 부모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아버지의 부재라든가 어머니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자녀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커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굉장한 그 저기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무의식 속에, 무의식도 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요. 그 무의식 속에 그것이 자리 잡혀 있어갖고 나중에 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환경이 부딪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살아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치유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는데, 뭐 심리학적으로도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부모는 내가 그 자녀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것 같지만은 이 기본적인 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점으로 발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지만은 자녀를 뭐 가르치는 데 대해서 제가 무슨 선생처럼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는 뛰어난 학업 성적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인격적인 바른 성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양육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전물이 아니고 선물인 것을 기쁘게 우리는 받아야 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해요? 그 지침을 삼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돌봐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집이 어렵고 뭐가 불평이 있고 뭔가 안 맞아도 너 이 세상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단다. 이것을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네가 건강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핑계가 아니라 모든 관점이 초점이 다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 하나님께. 그것이 우리가 부모로서의 해야 될 우리에게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여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우리가 다른 게 뭐 있어요? 남보다 좋은 옷 못 입히고 좋은 거, 부모로서 마음 아플 때 있죠. 내가 말할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책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남은 만약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내가 자녀들을 많이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커가면서 서로가 그런 걸 이해하고, 이제는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 이제 대화가 되고 시점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이제는 회개하면서, 그렇죠? 나머지 그럼 너는 이제 자녀를 그렇게 하지 마. 하나 소리 안 해도 본인들이 이제 또 느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세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부모 세대를 또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가 안 계시지만 그때 시골에 그럴 수밖에 없다. 많은 형제가 태어나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닐 때는 때로는 부모를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해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해주신다는 거죠. 부모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분이 자녀나 나나 누구를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섭리하시고 그분께서 결정하시고 그분께서 사용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대로 비추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자녀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교육과 같은 얘기지만은 제가 저 스스로 느끼면서 참 자녀 세대에 우리가 자랐을 때 하고 지금 자녀 세대 그리고 내가 자녀로서의 행했던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참 깊이 묵상을 하면서 글은 써놨는데 그런 느낌을 했었는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저도 자녀를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회개만 되지 뭐 이렇게 감동이 되는 말씀을 전하지를 참 못하겠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참 이렇게 지켜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이 나는 부족하고 부모의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참 은혜구나. 이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구나. 왜? 학원 한 번 안 가르쳤어도 하나님이 그저 수시로 대학교 때가 돼서 가게 하셨고 뭐 그런 대화도 어저께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아들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난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하나님 자기 실력으로는 그 수시가 안 생겼으면은 자기는 대학교 못 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래도 반에서 1, 2등을 했는데 내가 그 다른 때는 안 갔어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네 담임 선생님도 만나고 상담도 하러 가고 내가 학부모들 그 회에 감사도 들어가고 해봤지 않냐.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 했더니 자기 1, 2등이 문제가 자기 실력을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수시로 이게 아니었고 뭐 이 시험 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았다면은 자기도 서울의 대학교 이게 좋은 게 갈 수가 없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늘 얘기하지만 두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이건 왜 하나님 은혜라고 하느냐면 얘가 공부를 더 잘해. 장학금을 받았어.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았는데 똑같이 한양공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얘는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후보 순위를 있다가 나중에 왜 뒤에 있다가 되는 거 있잖아요. 후보로 됐는데 우리 아들은 사실 수시로 그냥 합격된 거예요. 연대하고 고대하고 한대하고 세 군데를 넣었어요. 수시로 넣는 거를 제가 같이 다니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얘가 이제 한양대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넣냐 했더니 한양대만 넣었는데 왜 연대 고대도 넣어보지 그랬더니 자기 실력도 안 되고 뭐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야 한양공대만 하면 그랬더니 나는 아버님하고 상의가 됐는지 알았습니다. 세 군데 넣어도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넣어봐라. 네가 시험 보고 하는 건데 경험도 삼고. 그래서 그냥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차 태우고 갖고 다니면서 그 선생님이 써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넣었는데 사실 연대 된 거예요. 연대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대도 되고 한양대도 됐는데 학교에서는 연대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죠. 내가 학교 다니는 게 아니니까 자녀가 결정을 한다. 그래 너는 어떻게 돼? 연대는 뭐 의대나 이런 쪽에는 하지만 자는 공대를 가는 건데 공대는 한양공대가 자기 더 나니까 학교 명예로는 연대를 할지 몰라도 나는 그냥 한양공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공대를 다니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얘기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본인이 볼 때. 이게 그때 수시가 생겨서 첫 번째 수시가 생겨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키스가 됐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인도해. 그러고 이제 이런 것을 왜 어릴 때 자녀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좋게 한 것 같은데 깊이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느껴보면 저는 자식 자랑 어디 가서 해도 않고 있는데 이제 자식 교육에 대한 것을 내가 안 했더라도 너무 부모가 안 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또 하셨다는 거예요.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그분이 채워주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느끼는 게죠?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은혜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었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요 갖다 주시는 게 얘는 공대 나와갖고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 큰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거기 들어갔다가 LG 본사로 오는 것이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재취업하면서 시험 한 명 모집한데 한 명. 근데 뭐 박사 뭐 이런 사람들 다 왔는데 와가지고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것도 전화를 해서 서류는 합격이 되고 뭐 면접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기도 좀 하라 그래서 사무가 뭐 골방에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뭐 하나님 꼭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기도도 막 간절하는데 여자는 또 더 다른 거죠. 뭐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뭐 이제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막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 나 여기 와서 순종하고 있는데 자녀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참 물론 기적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이제 다니면서 이제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나 이것도 내 실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기적이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크면서 이제 느껴져요. 하나님 특별한 거 아닌데도. 그래서 자녀들이 다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지금도 뭐요 신앙생활 우리가 볼 때 뭐 그렇게 나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하는 것들을 올 때마다도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 참 감사하다. 나는 그런 것이 이제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녀 교육을 나는 못 시켰고 잘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못했더라도 그분이 그냥 다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 이게 이제 부모로서 자녀의 교육은 이제 이렇게 이런 이 시대가 어떻게 가더라도 이 기본 패턴을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에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렇게 보내주셔서 그를 사용하게 되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맡기게 되면은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 너무 자녀 세상에 뭐 어쩌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학업 성적 세상에서 뛰어나고 뭐가 되고 다 하는 것 같아도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뭐 되면 뭐 하겠어요. 물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또 통해서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에게 잘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좋은 교육해서 귀한 부모와 자녀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훌륭하고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기쁨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성장하여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있으면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